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그 위협함, 그 위기 가운데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저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뭔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기품에 빠져들어서 왠지는 나하고 좀 거부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가 우리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현상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서 좀 이 말씀에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오해하는 부분들, 어떤 기적적인 거, 특별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함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곳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라도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성령께서 벌써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성령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주를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진정한 섬김과 감사가 드러나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며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권세와 행복과 어떤 만족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비록 자기가 죄인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왕권이 무너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 사귐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넘는 그 고가의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지만 매일같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지 아니하면 그 고가의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충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사도행전 2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그 충만을 위해서 목사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또 사귐의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언가 기적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뭔가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입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 바뀌게 되면 생각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왜 이들이 기도하게 되었죠? 이들은 붙잡혔다가 노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붙잡혔습니까?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놓아주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더 이상은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 조건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나타났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등장했을까요? 성령께서 이들을 충만하게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로 다가왔습니까? 핍박, 순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최고의 관심사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모였을 때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특히 선거철이나 이럴 때는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색깔 드러나기 때문에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노회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어느 한쪽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한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색깔이에요. 결국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그 자녀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데가 막힌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입이 바뀌어야 돼요. 이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첫 번째 드러났던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사도들은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증거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했던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지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짐인데 그 반대가 분명히 있겠죠. 악한 영의 역사는 분열과 나눔입니다. 그 시작은 조그마한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은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와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나누게 분열하게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작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나누는 일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우리 교회의 색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으로 삼고 하나가 되어짐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낮아지고 버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더 깎아내리고 낮춰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책을 읽는다고 되지 않고요, 훈련된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돼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것은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이 다르고요, 연령대가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출신지가 다르고요. 어느 교회는요 호남 지역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저기 백령도 그분들이 인천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특이하죠? 왜 그런가?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활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통일성,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 한 사실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이거든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가운데에 내가 부함을 자랑하고, 내가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권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내가 지위가 있음을 자랑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나누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판 아니고 장로판 아니고 심지어는 장로들끼리 또 나눠져 가지고 오래된 장로님들과 새롭게 된 장로님들끼리, 새로 된 장로님들이 오래된 장로님들 보고 그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싸우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겠는가? 결국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눔이 아닙니다.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성 그 앞에 진정한 이 통일되어진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한 가지의 증거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도 연결되어질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물질관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34절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부활을 전했고 또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32절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령 충만한 결과인데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두렵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밭을 팔아야 됩니다.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다른 의미예요. 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성도들과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요,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하는 거. 왜 발 앞에 두었을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물질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발 앞에 두었을까? 그 원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요,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두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앞과 아래는 다른 거죠.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요, 뭔가 얻으려고, 무언가 구하려고, 무언가 가지려고 물질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이 물질의 가치를 발 아래 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발 아래 두게 되어집니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죠? 거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죠? 그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화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결국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줄 아는 사람, 물질의 가치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가치를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두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이제 36절부터 시작해서 5장에 들어가고 있는 이 한 사건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물질,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지 못할 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뺏기고 사라질 것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물질을 그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을까요? 지금까지 물질을 자기의 머리 위에 두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선교를 갔다 왔죠. 그때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선교팀들이 그 감동을 아직도 갖고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 작은 조그마한 초라한 시골의 한 교회를 여성도 두 분이 자기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헌물해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면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행동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술에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물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